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군대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방해할 수는 있어도 취소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은요, 이 교회가 태어나기 전에 전력을 다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탄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요.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이 즉시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명백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 선포한 것입니까? 누가 세운다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내가입니다. 그 내가가 누구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의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인간이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 교회라고 합니까? 바로 내 교회라고 합니다. 내 교회. 목사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이 두 단어에서요,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될 때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선언 뒤에요, 예수님은 곧바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사실 선언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공동체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 공동체 위에요. 이 선언이 이렇게 나온 후에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 거세졌어요. 더. 사단은 전략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단이 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 또 짓누르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요, 사탄은 첫 번째 방법보다도 이 두 번째 방법을 훨씬 더 아주 정교하게 사용했습니다. 바깥에서 교회를 핍박하면은요, 교회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단은요, 안에서 서로 이간질하고 배신하게끔 만들어서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더니만 역사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본문 이곳에서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 전략이에요. 가롯 유다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의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롯 유다는요,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함께 있었고요. 그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폭풍이 잔잔해지는 것까지도 함께 보았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결말을요, 오늘 어떻게 기록합니까? 18절에 보면은 이 유다의 결말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보세요, 이게요, 누구의 모략의 끝입니까? 사실 면밀하게 따져보면요, 사탄의 모략이 끝이 난 거예요. 사탄은 우리들에게요,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결국 파멸을 주는 거예요. 이익을 약속하지만은요, 결국 수치를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여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요. 사탄의 모략은요, 유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유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된 거예요. 공석이 된 거예요. 사도가 12명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자리가 결여됐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가 와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12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시작했는데 이제 틈이 생겼고 결여된 상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탄의 계산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하게 만든 교회, 불안전하게 만든 교회, 상처를 안고 시작하는 교회, 배신의 기억을 품고 출발하는 교회, 이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 빈자리가 있는 곳, 이 교회가 과연 앞으로 잘 될까요? 잘 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 유다를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안에 은 30의 계산은 없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면서도요, 속으로는 뭔가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분은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놓아버린 상태에 있었지 않았는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은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유다의 비극은 단순한 배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끝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요,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유다처럼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결국 돌이키는 자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돌이키지 않는 자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루면은요, 그게 굳어져 버려요.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요,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꼭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다가요, 이제 무너졌습니다. 공동체에 빈자리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은 자들이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는지 한번 볼까요? 분열했습니까? 아니, 분열하지 않았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비난하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이런 상태까지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상처를 받고 전부 다 우울증에 걸리고 안타깝게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3절에서 14절이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계속해서 넘어가서 여러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장면을 보십시오. 120명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120명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이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여전히 유다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무언가 우리에게 막히면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막히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으면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모두 다 무너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준비운동일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준비운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입니다. 본질.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뜻 아래로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 아래로요, 내가 내려가는 바로 그런 자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자기 왕국을. 자기 성을 쌓는다고요. 저는 선교지에서요, 자기 왕국, 자기 성 쌓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요, 자기 성 쌓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디요, 교회는 어떤 사람만이 세울 수 있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미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기도한다는 건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써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무릎 꿇는다는 바로 그것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의 문제 속에 들어가면 항상 기도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의 개척을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불이 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있어요? 무릎을 하나님 앞에 먼저 꿇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먼저 있어야지만 교회가 진정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폭발은요, 갑자기 내린 번개가 아니에요. 어디에 임했습니까? 기도하던 그 무릎 위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문제와 상황 속에서 기도로 뚫고 나가고 하늘을 향해 나가고 무릎을 꿇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요, 탄생하기에 다음으로 또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그와 동시에요, 또 다른 하나가
말씀을 현실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16절. 자,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날 밤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을 펼치고요, 그리고 유다의 사건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신해서 결국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상황을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말씀을 적용해서 현실을 해석하고 있다고요. 시편 109편 8절을요,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요,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베드로는요, 유다의 배반이라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로 읽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유다의 그 사건이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이미 기록된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경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요, 최종 판단자로 세우지도 않아요. 사건이 먼저 있고 말씀이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건을 사건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교회는 눈물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시 안에서 분별한다고요. 여기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유다의 빈자리는요, 상처였어요. 결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 바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이 문제가 이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비었어요. 이 결여된 자리. 그런데 이 결여가 준비의 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하면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서 올바르게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현실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빈자리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균열이 있어요? 우리 사역에 상처가 있습니까? 이것을요, 우리의 잘못으로, 사탄의 전략으로만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안에서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열리면요, 이 위기가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상처가 읽히기 시작한다고요. 왜 그런지. 절망이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맙니다. 정령, 올바른 해석하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사탄의 전략을 모두 다 깨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요, 사도행전 1장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기준이 있어요. 세우는 기준.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주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빈자리, 바로 사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공동체가 전부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세웠어요.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결정이 인간의 판단으로 끝내버립니까? 아니요,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실제적인 일을 진행합니다. 24절, 25절에 나옵니다. 24절, 25절을 보면은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뭘 했습니까? 제비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사단은요, 유다 한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은 무너뜨렸지만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아무렇게나 세웠습니까? 아니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조를 만들었어요.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요.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로 자리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요, 최선을 다해 사람이 준비하지만 그러나 모든 결정, 그 자리는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구조를 세우지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세우지만 선택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잃으면 교회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맙니다. 기준도 없이 아무렇게나 하면은요,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를 바 없어요. 반대로 모든 것에 인간의 탁월한 면만 바라보고 그 탁월함이 교회를 장악하면은요, 교회는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비즈니스가 되고 맙니다. 종교 기업이 되고 만다고요. 요즘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꼭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우연입니까? 유다의 배반도, 빈자리도, 혼란도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사건입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는요, 유다의 빈자리는 마띠아로 채워졌습니다. 상처는요,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위기는요, 기회가 되었어요. 기회가. 결연은 준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불이 임하고 말이 터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탄이 방해했던 이 교회가 역사상의 가장 강한 교회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요. 방해받았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은 더 높습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난 것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고 시작된 공동체가요,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교회는 내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사탄의 방해를 뚫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돌린다?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선언한 곳입니다. 사탄의 모략을 뚫어버린 곳입니다. 기도의 무릎 위에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이 현실로 해석되어져서 탄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곳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빛으로 교회도 세우십니다. 아멘. 주님의 선언은요,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가 서두에 한번 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안간힘을 다 쓰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 교회를 깨뜨리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유다의 계산이 있지는 않는지, 직분만 붙들고 있는 나, 주님은 놓쳐버리고 있는 바로 나가 아닌지, 교회를 내 취향대로, 내 방식대로 만들려고 하진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삶으로 무릎을 꿇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전력보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만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지금 당신을 또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해 가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탄이 방해를 했으나 그러나 도리어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적용해서 올바른 해석으로 현실을 적용하고 그리고 결여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 놀라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모략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